오늘은 미가서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가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맨 죄 짓는 것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물질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정치 위에 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밝히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일단 법을 지키고 정의를 행해야 되죠. 근데 지도자들이 자기 동족들, 자기 국민들에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죄악과 괴롭힘과 착취를 종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지금 세대와 너무 똑같을까? 한국, 미국, 전 세계 할 것 없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검언 유착? 오죽 답답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이걸 이제 이 정치 원로들이 해가지고 보면은 검사와 검사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도 법이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엎어 씌우려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지검장이 짜고서 이런 짓들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오래 갈까요? 여기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 아니냐.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지키고 정의를 먼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완전히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뒤집어 씌워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소를 잡아서 살을 먹고 뼈를 과서 아주 완전히 그냥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죄악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백성들을 단지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자비가 없어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저들의 이 다음 삶이 어떨까? 참 그런 걸 보면은 이 악한 사람들은 뒤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 대해든지 아니면 그 자식들에 대해서든지 그 다음 때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과 유착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없으면 그건 뭐냐면 이에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들과 유착된 종교들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선견자들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험이 있어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경고 말씀이면 경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올바른 선지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직책을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통해서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을 자기 밥벌이로 생각해서 착취하고,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애 첫 번째 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입성해서 또 한 번 그 일을 합니다. 왜? 성전에서 자리를 내주고 거기서 돈 바꿔주고 물건 파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술객들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나는 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선지자는 자기 재주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선지자이고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진정한 목사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 함께 하신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면 천국에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성령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 뇌물을 받고 좋은 말 전해주고 뇌물을 전해주지 않으면 악한 말을, 저주의 말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라는 특권을 사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하는 짓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인데 너희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하고 뇌물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압제하고 착취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수풀이 거기에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곳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돼 있고 유다가 타락됐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지금 세상에 어떻습니까? 유럽이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거의 국교가 되다시피 하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발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에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그 교회들이 술집이 되어지고 박물관이 되어지고 미국도 지금 어때요?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 올바를 믿고 싶어서 영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도 이 종교를 이렇게 탄압하고 오늘 이 새벽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이 평양이냐 서울이냐 이석기라는 그 친구가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기독교를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져가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걸 신고하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3, 4, 5 모여서 교회 얘기를 하면 신고하는 자들에게 포상하겠다. 구리시의 그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교회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정세균이가 그런 걸 철회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걸 발표하는 자들이 정세균이가 안수집사예요. 법무부 장관하고 짝짝하고 하는 그 서울지검장 이성우라는 검사도 그것도 기독교 교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뻐하실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합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 명 이상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9월 20일인가요? 미국에서도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벌써 그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사 나오라고 해서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보면 아직도 미국이 죽지 않았다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사용할 자를 아직도 미국에 심으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물질이, 돈이 성공의 행복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만능 시대에 그 물질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물질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간파했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분명히 세 가지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세 가지 회심은 뭐냐면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이 지갑 때문에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지금 사는 시대에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서 있는 나라, 올바른 지도자가 서 있지 못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목사들이 서 있는 교회들, 이런 나라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거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대로 살 때 하나님은 이제 온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마지막 때 잘못된 것들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세계에 하나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할 때마다 정말 지도자가 누구일까를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올바로 삶을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지도자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이 나라를 깨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매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